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날이죠. 오순절 날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때부터 성령의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이 확실해야 됩니다. 복음 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시작된 사람은 절대 망할 수가 없고요. 오직 복음의 교회는 그 무엇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걸 뭘 통해서 보느냐?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고요.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복음의 교회를 없애려고 세상은 모든 것을 총동원했어요. 군대를 동원하고 짐승을 동원하고 사상을 동원하고 모든 걸 동원했지만 복음은 없앨 수가 없었어요. 어떤 법이나 철학이나 학문을 총동원해서 복음을 희석시키고 가짜로 만들고 그래도 이 복음은 막지 못했어요. 로마가 250년간 10명의 황제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막았어요. 그래도 이 복음은 망하질 않았어요. 왜냐? 이 복음이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이 복음이 사람들을 통해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이 바로 성령이에요. 복음은 뭐냐? 생명이다 이 말이에요. 생명이 없어지는 일은 없어요. 기독교를 구분하기 위해서 하나의 종교로 사람들이 말하지만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을 종교라고 하지 않거든요. 복음은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예요. 사람에게 진짜 복음이 없다는 것은 전부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교회를, 기독교를, 복음을 종교로 구분해가지고 같은 종교로 취급을 하거든요. 유대인들이 막강한 사상을 가지고요. 그 율법을 가지고요. 그 작은 초대교회 아닙니까? 유대인에게 볼 때는 이 초대교회는 작은 아주 힘없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껏 짓밟은 거예요. 막 불태우고 죽이고 이 초대교회를 없애려고요.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요, 불꽃처럼 살아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초대교회 시작이 복음이라. 다시 말하면 이 초대교회를 복음 위에 세운 교회예요. 예수님이 복음의 반석 위에 예수님이 직접 세운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이 교회는요, 작지만은 작은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상과 지식과 헬라 철학을 가지고도 복음을 막을 수 없었다. 쿼바디스라는 영화 여러분 아시죠? 로마 황제가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이 복음 속에 있는 사람들을 학대하고 처절하게 쳐 죽이는데도 없어지는 게 아니라 더 막 살아나는 거예요. 절대로 이 복음은 막을 수 없는 것이 복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복음의 보좌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막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착각을 한다고요. 교회를 없애자. 이 땅에 교회는 필요가 없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로 사회 악이다. 뭘 몰라서 그렇습니까? 사람을 봤지 복음을 모르는 거죠. 교회 당만 봤지 복음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 당을 없애면 되는 줄 알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만 죽이고 무시하고 짓밟으면 되는 줄 알아요. 교회의 어떤 제도 바꿔버리면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나온 것이 뭡니까? 공산당이. 그리고 우리 한국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정책에 따라서 다른데요. 뭐 여당 야당 할 것 없어요. 그 속에 대한민국의 교회를 없애자 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 법안을 냈다니까요. 한국의 종교의 자유를 없애자. 그리고 교회가 서지 못하게 하자. 그 안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경제를 내세우고 여러 가지 교회 부조리를 내세우면서 복음을 막겠다는 거거든. 여기 눈에 안 보이는 뭐냐? 사탄의 전략을 아셔야 돼요. 이게 정책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에베소서 6장 12절에서 말씀부터 보세요. 사단이 무엇을 이용하느냐? 정사를 이용한다는 사실. 힘을 가지고 있는 권세자들을 이용한다는 사실. 경제인들, 지식인들을 이용한다는 사실. 그래서 뭐 하느냐? 이 땅에서 복음에 약하게 만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때에 뭘 주셨습니까?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 바로 뭡니까? 교회는 유일한 답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유일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 교회가 유일한 답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를 알아야 결국은 승리하는 겁니다. 유일한 답이 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그랬어요. 갈릴리는 바닷가 어부들을 칭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배경도 없고 힘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로 4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무 가난해서요, 이 사람들이 모이면은 먹을 것을 배급해 줄 정도로 가난했다.
성찬식을 하는데 지금처럼 빵과 포도주를 조금 담아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소쿠리에다가 빵을 담고 포도주를 담가가지고 먹는데, 집에서 음식을 못 먹으니까 성찬식을 통해서 배를 채워야 될 정도로 그렇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요, 마음껏 짓밟아도 되는 걸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니까, 힘없는 사람들이니까 무시해버려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유일한 답을 가진 교회란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답을 가지고 그 위기와 고통과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이다. 그 답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아람 나라 나만 장군이 겉은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훈장을 달고는 있지만 속은 문둥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문둥병으로 지금 썩어가고 있어요. 지금 우리보다 뛰어난 저 미국과 유럽 선진국들이요, 정신 문제로 그리고 마약 문제로 다 죽어가고 있어요. 코로나 기간에 저 미국에서만 마약 중독으로 죽어간 사람이 10만 명이 넘는데요. 한국에도 지금 마약이 3배나 더 확산되고 있대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겉으로는 대단하고 화려하고 성공한 것 같은데 이들이 지금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속은 다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답이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어네스트 헤밍웨이나 마릴린 몰러 같은 사람이 세계적인 인물인데 왜 자살했느냐? 답이 없으니까. 사회의 기초, 인간의 기본이 뭐지요? 가정이 아닙니까? 지금 가정이 다 무너지고 있어요. 경제 발전을 통해서 돈은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 문제, 정신적인 고통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 이기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 속에 답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사람들은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말은 안 합니다. 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답을 가지고 뭐 하느냐? 기도하는 교회. 뭘 가지고요? 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못 만나면 방황하게 돼 있어요. 갈등하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은 구원받아야만 되는 영적인 존재라. 그래서 마음이 어리석은 사람들은 시편 14편 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필요 없고 하나님 찾을 이유도 없고 배부르고 내가 원하는 것 취미생활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잘 살면은 그게 성공인 줄 알아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보이는 것은 오직 육신이라. 그러니까 과학과 문명이 발전해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은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옛날에 로마가 무너졌잖아요. 지금과 똑같은 상태였어요. 정신적으로 혼미하고 영적으로 갈급하고 육신으로 세상으로 황폐하고 타락하고. 마야 같은 나라들, 잉카 제국 왜 무너졌는지 아십니까? 지금하고 똑같아요. 지금 뉴스에 나오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보다 더 했어요. 노아 홍수 시대 어땠지요? 똑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똑같아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망하는 길은 똑같다. 사람이 죽어가는 것은 똑같다. 인생에 가장 문제되는 것에 해답으로 하나님이 뭘 주셨느냐? 복음을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면은 인간은 옛날 사람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똑같아요. 오히려 우리 후대는요 더 심각해집니다. 왜냐? 중독 시대입니다. 이제는 그 게임도 재미가 아니고요, 게임도 이제 중독의 시대예요. 그 뭐든지요, 중독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분열 시대라 이 말이에요. 분열. 그러니까 여기에서요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신 분열증이 올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옷도 빨주 노초 그 취향대로 입어야지. 어떤 사람은 검정 옷, 사계절 1년 내내 검정 옷만 입고 다니는 사람, 어떤 사람은 빨간 것만 입고 다니는 사람. 그게요 뭔가가 잡혀 있는 거예요. 사람이 다양성이 있어야지 외골수적으로만 가도요 그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정상적일 수 있는 게 뭐냐?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만이 사람을 회복시키고 정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간은 자꾸만 방황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교회가요 이 유일한 답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 사람들을요 살릴 수가 있다니까요. 교회는 다양성이 아닙니다.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은 오직이 있어야 돼요. 그게 복음으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유일한 답이 없이 많은 프로그램으로 가면은 세상화가 됩니다. 교회가 유일한 답이 없이 많은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다 보면은 인본주의가 돼버려요. 그래서 교회는 유일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오순절날 성령 충만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유일한 답이 있는 교회였다 이 말이에요. 오순절이 뭐지요? 출애굽을 한 날입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곡식을 얻기 위해서 농사를 지은 날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척박한 땅에서 한 톨의 곡식도 얻을 수 없는 상황인데 곡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지금 오순절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이미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 오순절 날에 하나님이 실제로 답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다. 최고로 정상적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올바른 신앙 생활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바른 신앙 생활의 기준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유일한 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답이 되고 오직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성령 충만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교회에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물론 일하긴 좋습니다.
기능 있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 일하긴 참 도움이 돼요. 그런데요, 그게 병이 됩니다. 교회는 성령 충만한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으로 함께하는 교회. 바로 교회는 우리거든요. 하나님이 교회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기로 작정하셨는데 거기에 성령 충만한 역사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임했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성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교회에 함께 하신다. 그럼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어떻습니까? 요셉의 한계를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요셉의 환경을 뛰어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모세의 힘은요, 애굽 왕궁의 실력밖에 안 돼요. 그것 가지고는 세계를 살릴 수가 없어요. 강대국 애굽은 세울 수 있겠지만 세계는 살릴 수가 없어요. 애굽을 뛰어넘는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모세와 함께 하시니까 애굽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자가 됐어요. 사무엘이요,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 하니까 자기 신앙생활 성공한 게 아니라 무너진 교회를 회복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답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 무너진 우리 가문, 무너져 있는 우리의 가정, 무너진 이 시대를 살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완전히 국가가 시대가 무너진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다니엘과 그 세 청년들이 성령 충만한 여호와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까 무너진 나라하고 상관이 없어요. 무너진 자신과 상관이 없어요.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참된 왕이요, 참된 제사장이요, 참된 선지자로 우리 인간을 회복할 수가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결정적인 증거가 뭐지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주로 오실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요, 이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는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 교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다. 이게 바로 보좌의 축복이에요. 이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도 무엇으로 함께 하십니까?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능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이 이 땅에 너무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도 친척 중에도 겉은 멀쩡하게 학교 생활, 직장 생활, 사회 생활 하는데 영적으로는 심각한 문제 있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것을 의학과 의술로는 답이 안 돼요. 치료는 받아야 되는데 근원이 회복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길이 뭐냐?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늘 우리가 붙어서 살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어른이 병들면은 가족 한 사람이 옆에서 지켜줘야 되는데 지금은 그렇게 살 수 있는 경제 상황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가족 중에서 한 사람만 일하고 다른 사람들은 공부하고 살림하고 다 나눠서 있어요. 지금은요, 같이 경제 생활해야 되는 시대예요. 그러니까요, 누구 한 사람이 전문으로 맡아서 병든 사람을, 문제 있는 사람을 케어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역사를 믿으셔야 돼요. 빛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과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영적으로 병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성령 충만을 예수님이 약속하셨다니까요.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영적 문제로 마음이 허무하다. 내 인생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마음대로 되어지질 않는다. 그래서요, 유명 연예인들이, 정치인들이, 경제인들이 우유주사라고 그러잖아요. 프로포폴 주사를 안 맞으면은 잠을 못 잘 정도로. 프로포폴 주사를 맞으면은요, 깊은 잠을 잘 수 있다네. 깊은 잠 속에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만큼요, 많은 생각에 잡혀 있다는 거죠. 고민이 많다는 거죠.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을 우리는 살려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에게는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진짜 영적으로 시달리는, 영적 문제에 있는 우리 가족과 가문, 우리 형제들 중에 이들을 도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진짜로 여러분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진짜 기도의 비밀을 여러분 찾게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나만의 성령 충만을 위해서 이런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겠다. 우리가 깨닫고 결단하는 건 쉬운데요, 실천이 어렵거든요. 어느 정도로 어렵냐면은, 사람이 암이 들어와서 당신 죽게 생겼습니다, 이런 식생활 습관 고치고 이런 생활 습관 고치고 이렇게 운동하십시오 하는데도요, 그렇게 고치기가 힘든 거예요. 내가 죽을 병에 들려서 이렇게 개선하면은 낫습니다, 좋아집니다라고 말을, 처방을 들었는데도 집에 오면 안 되잖아요. 그 정도로 고치기가 힘들어. 그런데요, 실제로 하는 사람들은 좋아지더라 이 말이요. 실제로 개선하고 고쳐가는 사람들은 나아지더라 이 말이에요. 진짜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의 기도의 비밀을 찾고 그거를 진행하면은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감난산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내려온 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요,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다가 환난과 핍박과 환경이 안 좋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요, 2장 1절에서 4절, 이거요, 대단한 거예요. 이런 교회 시스템이 돼 있다는 말이거든요. 이 성령 충만의 기도의 비밀을 찾고 마음을 같이 하는 시스템이 세워졌단 말이거든요. 그런 팀들이 생겼단 말이거든요. 오늘 예배를 드리고
같이 모여서 이거는 안 되지만 요즘은 온라인으로 할 수 있거든요. 서로 간에 약속을 하고 우리가 진짜 성령 충만의 기도의 비밀을 갖고 기도하자. 이 기도가 통하고 진짜 말씀이 통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만 된다면은 성령 충만한 능력이 실제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일어나게 될 것이고 체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의 응답이 반드시 오게 돼 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 시작한 이 성령 충만.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에게 종살이를 했어요. 여기에서 이제는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이 광야 길에서 성령 충만한 역사가 아니면은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거기에서 성령 충만의 응답이 왔다 이 말입니다. 그 오순절을 지키는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을 그때에 성령 충만한 응답이 왔다. 세 가지 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답이 뭐지요? 1절입니다. 사람에게 와 있는 영적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는 없다고 하는 이 답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영적 문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있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나라여야 된다.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시다. 요 답을 가지고 뭐 했느냐? 기도했다는 사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것 기도할 거 없습니다. 모든 인생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지만은 나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개인에게 와 있는 문제와 사고와 위기와 이 모든 답을 무엇으로? 그리스도로 결론 내고 기도하면 성령 충만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형제, 현장, 개인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흑암이 꺾인 것이고 거기에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임하는 빛의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한 힘이 필요하다. 하나님 내게 응답 중에 성령 충만한 힘을 주옵소서. 237개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왜냐? 사람의 힘으로 된 적이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비어있는 저 5천 종족에게 복음이 증거될 수 있는 길은 사람의 방법이나 기술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죽었다 깨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갈 수 있는 길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의 비밀이에요. 기도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237 나라에 갈 수 있어요. 5천 종족을 향해 갈 수 있어요. 저 빈 곳을 향해서 빛의 축복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도의 축복이에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3절에 강한 바람, 불의 혀처럼 성령 충만한 축복을 먼저 내가 받아야 된다. 성령 충만의 축복을 내가 먼저 받으면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 자녀들이 애언할 것이고 젊은이가 환상을 볼 것이고 늙은이가 꿈을 꾸리라. 뭐가 보입니까? 미래가 보인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은 미래가 근심 걱정 염려밖에 없어. 아이고 잘 돼야 될 텐데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 그 성령 충만 안 하는 내 충만해서 그렇더라고.
세상 충만하니까 자식 걱정돼. 아이고 뭐하고 살 거냐, 언제나 돈 벌 거냐, 걱정거리밖에 없어. 성령 충만하면 괜찮아, 놀아도 돼. 괜찮아, 그거 문제가 아니야. 괜찮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께 있어. 맞지요? 애들이 어릴 때요, 학교 폭력, 학교 문제가 생기니까, 아이고, 우리 애들 학교 가서 어떻게, 요즘에는 학교 너무 걱정이 되고 실력 있는 집안은요, 학교 안 보내. 홈스테이 집에서 가르치더라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경인회도 보니까 좀 잘 사는 지역에 또 문제 있는 아동이 있잖아요. 이렇게 학습 부적응 학생들. 집에서 아예 부모들이 끼고 가르치더만. 초등학교 때부터요. 그래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마치고 아예 그냥 대학으로 보내더라고요. 왜 그래요? 너무 걱정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 아이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미래 걱정이 안 됩니다. 그 사도행전 2장 21절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승리하는 유일한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해야 예수 그리스도면 된다. 그래서요, RLS나 이 RGS 초중고 학생들을 일반 학교에 안 보내고 전문 학교에 보내잖아요. 그 성령 충만해야 보냅니다, 학부모가. 안 그러면은 걱정되고 불안해서 못 보내요.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이 아이가 예수 그리스도가 심겨지면 되겠구나. 그 답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에 대해서 먼저 성령 충만의 응답을 받고 양육을 하시라. 여러분 후대에 대해서 내가 먼저 성령 충만의 응답을 가지고 렘넌트 사역을 해야 된다. 그래야 내 불신앙, 내 걱정, 염려, 세상 것이 들어가지 않게 돼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순절날 성령 충만의 응답을 가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